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8장부터 계속된 연보, 즉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이 연보 헌금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은 연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전체 내용입니다. 1, 2절을 보면 연보하는 일을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 섬기는 일이 연보다. 이게 우리 생각에 얼핏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 디아코니아, 그래서 봉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이 섬김, 봉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봉사. 우리가 그저께 제가 이 부분을 8장 1절 이하에서 약간 설명을 했는데 내가 드린 헌금이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거죠. 사례비로, 선교비로, 구제비로, 주일학교 운영비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먹는 음식값으로 여러 가지로 쓰임받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를 도와주는 일로, 특수선교회에서 어떤 신학교나 장애인 단체를 돕는 걸로, 또는 교회 전체를 운영하는 경상비로, 이게 다 섬기는 행위다. 단지 내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는 그래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원함이라는 말이 8장에서도 다른 단어로 여러 번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가 아니다, 억지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이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준비된 것이다. 여기서는 그 준비를 원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 이 아가야가 어디냐면 우리가 그저께 마게도냐 설명을 할 때 아테네 위쪽 지방이 마게도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가야는 아테네 밑에 쭉 이렇게 짧은 통로로 이어져서 섬처럼 돼 있는 고린도 지방. 그 고린도가 속한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 지방의 교회인 거죠. 그 중에서 제일 큰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 그리스의 북쪽 지방 사람들에게 아래 남쪽 지방 아가야 사람들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라고 자랑했는데, 근데 막상 가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가보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바울이 굉장히 창피해지는 거죠. 그랬는데 과연 그래요. 그렇게 자랑했는데 디도가 가보니까 정말로 1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 말이죠. 과연 너희의 열심이라는 말이 준비라는 말을 대체한 거예요.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2절의 원함과 준비와 과연과 열심과 분발, 이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발이라는 말이 동기부여죠.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준비된 열심이 누군가를 자극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격려를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또는 헌금이나 베품이나 나눔이나 봉사가 타인에게 선한 자극과 격려가 되고 있는가? 악한 격려가 되면 안 됩니다. 악한 자극이 아니라 선한 자극과 격려가 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로 5절을 보시면 이제 8장 1절서부터 9장 5절까지 쭉 설명하는 이 연보, 이것이 성도 섬기는 축복인데, 이것이 곧, 그 5절을 보면 이것이 곧 이렇게 말을 해요. 6절이군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6절에서 그 말을 받기 전에 3절로 5절에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8장 후반부에서 사람들을 보낸 이유가 준비된 섬김, 즉 연보를 위해서인데, 이 부분의 핵심 단어가 준비, 자랑과
반대되는 억지, 부끄러움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자극이 되는, 격려가 되는 방법이 준비된 섬김이라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섬김은 남에게 본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사기 3장을 보면 에웃이라는 왼손잡이가 나오는데, 이 왼손잡이는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에웃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칼을 준비해요. 이 칼을 준비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감이 안 오는데, 왜? 우리는 그냥 밖에 나가서 철문점에서 사면 되는 것이 칼이니까. 근데 에웃이 살던 시대에는 철기가 없었어요. 철기가 아주 드물던 철기 시대 초반부 같은 그런 때여서 이스라엘에 칼창이 별로 없는데, 이 남들이 병신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에웃이 칼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칼을 준비해서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다리에다가 몰래 숨겨 차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결정적인 때 쓰실 때 그걸 사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준비된 헌신이 누군가를 선하게 자극하고 격려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연보라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준비된 헌신이 바로 여기 연보인데, 약속한 연보라고 5절이 그래요.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셨다. 그래, 그것을 권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연보, 우리가 그저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율로기야, 헌금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영어로는 blessing. 연보가 축복인 이유는 아낌없이 내게 있는 것을 드림으로써 본인에게는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고 누군가 제3자에게는 선한 격려가 되기 때문에 이걸 축복이라고 했고, 우리나라 성경은 축복이 아니라 연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연보, 즉 참된 축복은 아낌없이 드리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준비가 되고 간절함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그것이 아낌없는 축복이고 연보가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 축복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3절로 5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이것이 그래요. 바로 이 3절로 5절에서 말한 그 준비된 참된 축복, 참된 연보, 억지가 아닌 그것,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해석이 어렵고 오해가 많은 그런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많은 사람이 6절만 딱 띄워가지고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걸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즉 헌금 많이 하면은 복도 많이 받는다는 식이죠. 그러나 우선 이 말씀의 의미를 보기 전에 성경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리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돈 놓고 돈 먹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헌금을 복받는 통로, 즉 돈 놓고 돈 먹기로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헌금 자체를 율로기야, 축복, 헌금하는 것 자체를 축복이라고 성경 이 본문은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섬김, 성도 섬김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격려하는 자체가 이미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이 축복된 행위를 나누어 갖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로기아가 더 많아지는, 즉 섬기는 축복된 행위가 더 많아지는 것을 지금 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성경이 연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오해를 한 거죠. 이게 원래의 원어는 율로기아인데, 그래서 기독교인의 복은 남을 섬기고 축복하며 거기서 오는 행복이고, 이 나의 축복이 누군가에게서 계속 연결되어 퍼져가는 이런 것들을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을 보면 너그럽게 연보라는 말을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남을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연보, 율로기야,
복을 비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장의 결론은 헌금이나 섬김이나 직무가 억지가 아닌 기쁨이어야 하고 그 자체가 타인에게는 자극이 되고 격려가 되고 복이 되며 나 자신에게는 은혜가 되고 나에게도 축복이 행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7절 이하를 아직 안 봤기 때문에 다시 7절을 가보면은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해야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헌금 정신의 두 번째 이야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1절로 5절을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기는 한데 원함과 준비, 정함과 즐겨냄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원하고 정한 대로 준비된 대로 갑자기 어쩔 수 없어서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인색함으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억지로도 아니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1절로 5절에서 했던 말과 8장에서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한 거예요. 7절이. 이렇게 해야 남에게도 복이 되고 나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8절로 10절을 보면 이 연보, 이 축복,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제 그저께 봤던 대로 있는 대로 할 것이다 라는 것, 없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이 모든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이고 공급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유가 뭐냐? 8절 하반절과 9절을 보면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이 착한 일이 뭐냐? 그게 연보, 나에게 준 축복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섬기는, 그죠? 누군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이것이 착한 일인데 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그것을 6절에서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 심을 것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둔 것을 누군가가 나누면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을 것도 주시는 분이시다. 공급도 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너희가 부자 되게 하신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더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의라면 심는 것도 의인 거죠.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심을 것도 주시고 거둘 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로 15절은 그 결과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그러니까 나의 그런 행위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열매로 드러내게 하는 이것이 그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신앙의 타격을 받고 넘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13절은 직무라고 합니다. 봉사의 직무죠. 12절은 봉사의 직무라고 하고 13절은 이 직무라고 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뭐냐? 그것이 연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을 13절 하반절에서는 사람을 섬기는 후한 연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보가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연보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연보가 됐던 직무가 됐던 일이 됐던 헌신이 됐던 다 섬김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서 나의 섬김이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14절 또 그들 나의 섬김을 받는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 그것을 나누니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너희를 사모하고. 이번 주에 비대면을 끝내고 교회를 가면은 목사님도 보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를 위해 주고 기도해 줬던 김 집사도 얼굴을 보겠지. 참 좋다. 그래야 되는데 교회 가는 건 좋은데 김 집사를 볼 일이 걱정이네. 지난번 대면 예배할 때는 김 집사가 내 속마음도 모르고 내 옆에 앉아가지고 내 속을 빡빡 긁었는데 이번에 또 그러면 어떡하지? 교회 옮길까? 이런 사람이 된다면 아무리 많이 섬기고 많이 헌금을 해도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을 보면서 누군가가 간절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을 사모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 다음으로 좋은 것이 김 집사 만나는 거다. 이렇게 돼야 하는 거죠. 그게 교회고 신앙인 겁니다.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자, 은사, 우리는요 은사라는 말만 나오면 방언, 신유 이럽니다. 근데 은사라는 말은 단어 자체가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은사, 이 말은 방언, 신유가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헌금하고 헌신해서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 거기서부터 이 지극한 은혜로 사람을 섬기고 헌금도 하고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고린도후서 8, 9장을 통하여서 연보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행위들을 봤습니다. 우리 속에 억지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원함과 간절함과 또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이 섬김이 누군가를 격려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의 헌금조차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억지 헌금이 아닌 너그러운 연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을 나누어 갖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마다 그 봉사의 직무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자극이 되고 누군가에게 사모의 대상이 되고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짐으로써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